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하루에 목숨을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또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어드릴 때에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무지하고 무능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한번 펼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흔히 추정하기로는 솔로몬 왕 때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관료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 유지를 위해서 이 정치 권력에 동조하는, 흔히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득권 세력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유한 관료층이었고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성경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나 이 선지서 같은, 그러니까 시편이나 뭐 잠언, 전도서,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뭐 하박국서, 이런 성경들은 이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세의 세계나 부활, 이런 것은 이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편하고 돈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활, 내세, 천국, 지옥,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굶주리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꿔 말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잘못된 이 부활 사상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개의 이 핵심을 이루는 두 종교 축을 이루는 자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의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부활 이후의 세계에도 장가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어느 정도 현세의 삶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도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어느 정도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었지만은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이 부활 사상이 얼마나 이 허구인 것인가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내용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인데,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결혼 풍습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족보에 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님의 족보에 입적이 되어서 죽었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한 그 형님의 대를 계속 잇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계대혼인법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혈통이 잘 보존되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예비되기 때문에 계대혼인법이라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당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혼인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나중에 이 여자가 이 이방인에게 팔려가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결혼 풍습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이 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계대혼인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다와 다말의 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아시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다말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셀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오난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어렸기 때문에, 셋째 아들 셀라가 어렸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을 친정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유다가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창기로 변장해서 유다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혼인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이 오실 길과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계대혼인법을 이 당시에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계대혼인법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부활이 허구라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20절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첫째 아들도 자식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 아들까지 전부 다 자식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부활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만일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천국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 한 여자는 7 남편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처다부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자 하나에 7 남편이 붙어서 살면은 이런 막 법적인 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얼마나 천국이 복잡하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하겠다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던지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바꿔 말하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부활 이후에는 사람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한계를 벗어난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고 그리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날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플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조금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지금 내 남편이 천국에 가서도 내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남편이 되셔서 그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서 기다려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 한 대 바라보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 참 제일 마음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적응이 다 됐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잠 깨시라고 우스갯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썰렁맞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나마 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막 웃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웃어주시는 그 반응을 힘입어서 그 분위기를 몰아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를 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은 각자 가정에서 대충 한 25분 정도 웃어주신 걸로 제가 여기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바울이 계시를 받고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다 변화되게 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날에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되고 오직 한 남편이신 예수님 모시고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더욱더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26절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활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을 인용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정확히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이 당시 대화할 때만 해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과거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은 모세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있음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주는 내용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으로는 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아서 모세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가나안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모세오경인 출애굽기에도 부활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수천 년이 흘러간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활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답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통 장례식장 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보세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영원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원래 우리 영혼은 죽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에서 우리는 해결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섭고 가장 해방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도 아니고 여러분 참으로 실패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부들부들 떨며 종로로 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부활의 소망과 생명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아셨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아셨고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 담대하게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셨고 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고 믿으셨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부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세상 것들에게 얽매일 필요 없이 근심 걱정에 매일 필요 없이 이미 나는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근심 걱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참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물론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지 못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니까 결국은 이것이 커지면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자꾸만 커지니까 공황장애 속에 빠져가지고 없는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담대하지 못한 채 두려워 벌벌벌 떠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이미 사망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주변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세상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막 큰일 났다고 세상 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죠.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갈수록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구 인류 전체의 역사의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해 갈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문을 봐도 텔레비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변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들이 다 큰일 났다고, 세상 망하게 되었다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도 좋은 소식, 희소식은 없이 전부 다 우울한 소식, 그리고 참 힘든 얘기들밖에 없고, 전 너나 없이 막 큰일 났다고, 이제 막 망하게 됐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무서운 얘기들을 하지요. 원래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듣고 막 어떡하나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미 생명을 가졌고 이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부활 사상의 핵심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예수 믿노라고 한다면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부활이라는 말은 살아났다, 다시 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말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일으킴을 받는다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지옥에서 일으킴을 받은 부활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으킴을 받은 부활을 경험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망에서 지옥에서 세상에서 일으킴을 받은 부활을 경험한 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면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지옥 갈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런 우리 육신의 것에게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산 자처럼 살아야지요. 산 자답게 살아야지요. 아직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산자가 되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미
천국,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위의 것, 천국,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아직까지도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땅에서 뭔가 얻어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이 불행한 소식들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위의 것 하나님만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안 되는 나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나를 자꾸 바라보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나는 안 되고 원래 나는 좌절하고 원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만 자꾸 바라보면은 내 안 되는 내 속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청년들 몇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시켜보면은 제일 반응이 막 금방금방 확확 오는 게 올 때가 언제냐면은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죽을 놈이다, 막 지옥 갈 놈이다,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막 몹쓸 놈 지옥 갈 놈이라고 막 회개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통성기도를 시키면은 금방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너는 몹쓸 놈이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는 안 될 놈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은 들을 때는 회개하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자꾸만 부정적인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는 육신에 매인 놈이야, 너는 참으로 지옥 가게 돼서 큰일 났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고 그 얘기만 자꾸 듣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안 되는 나만 자꾸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예, 원래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위의 것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산자답게 이 땅을 바라보고 안 되는 나를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두개인 있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고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으로 많은 이 부유를 가졌고 그리고 정치 권력과 이들이 결탁을 해서 큰 권력과 부유를 가졌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이들 결국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분 사두개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라해 보이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발자취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예수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는 사망에서 해결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산자답게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소망을 두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안 되는 나를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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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기 몸살 걸리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도 주님 심정구리 영역적으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